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요나스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나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듣지 않으면 혼쭐 난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불순종에 도망가다가 정말 혼쭐이 난 그 억지로 사명을 감당한 요나 선지자 이야기,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요나서 안에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한 영혼을 향한 그 모습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잃어버린 한 영혼, 그러니까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영혼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혼을 잃어버린 존재가 누구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본다, 이 의미 이상의 의미가 없냐. 아들의 잃어버린 영혼, 그러니까 아들이 잃어버린 영혼이라 영혼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가장 중요하게 갖고 있어야 될 영혼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것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정말 가슴 끓는 그런 아픔, 그리고 통곡과 눈물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나스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하나뿐이잖아요. 딱 하나예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면은 잃어버린 영혼이라. 사람의 본체를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의 본체 안에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을 봐요. 그 영혼들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손수 만드신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그게 준 거예요. 이게 영혼이야. 근데 그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거든요.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은 영혼 없는 존재, 영혼이 죽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는 이런 존재, 하나님 그 존재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요.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나스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주셨던 축복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와 비전은 딱 하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보다도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그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관계 회복, 창조하시고 주던 축복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이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한다라는 그 내용이 요나스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요나스 1장을 보게 되면 요나의 이력서가 나옵니다. 1장 1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미떼 아들 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요나 아버지 아미떼의 뜻은 아멘, 진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진실이라는 사람의 집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겠죠. 그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어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새입니다. 아미떼는 요나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든 나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이 요나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는 육신의 아버지 아미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름다운 이름 걸맞게 살지 못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오늘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해야 될 일을 주셨는데, 근데 그 교회의 본질적인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바로 요나와 너무 흡사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이 요나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그것을 많이, 그동안에 아우르씨가 3번이나 계속해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아버지 마음을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은혜가 컸었는데, 그게 3년 동안 중단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소멸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들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мет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나야, 너는 지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거라. 40일 후에 이 성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니까 너는 가서 그 성읍 사람들에게 40일 후에 이 성읍이 망한다라는 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2절에 보면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일어나라, 가거라, 외치라. 이게 바로 해야 될 일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야 되고 또 가서 그래서 외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부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나야 라고 불렀을 때 요나는 그때 상황 속에서 자기는 선지자로 임명받은 사람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대강 알고 엄청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야, 신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 지긋지긋한 원수 아수르가 이제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뉘앙스가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에게 아수르로 가거라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려면 그냥 유황불 확 내려가지고 그렇게 모두 불태워 죽이면 되지, 왜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근데 만약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저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 회개하면 구원받네? 말도 안 된다. 절대로 그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악독한 민족이 구원을 받다니,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려요. 니느웨가 여기 있다면 다시는 완전 반대 방향이에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 숨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배 밑에 들어가 있으면 안 들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길을 꼭꼭 막고 아마 소음을 가지고 길을 틀어 막고 그냥 배 밑창에서 아마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요나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잡아내시기 위해서 이제는 온 땅을 흔들고 바다까지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에게는 이 기회, 지금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이 요나를 깨우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간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가 되면 포기하죠. 요나 대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냥 일해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신한 요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역, 민족, 열방에 가서 한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규모가 크고 성도도 많고 제도도 풍성한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 가라고 하시지 왜 우리 보고 가라 하십니까?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요? 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다니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요나같이 불평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니까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며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에게 일어난 이 풍랑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요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영혼들을 다 사랑하셔요. 우리는 니느웨를 거부하는 요나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중건동 지방을 제패하고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이 아수르는 당시 중건동 지역의 최강대국인데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민족이었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반항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아주 잔인하게 다루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포로들을 잡아다 갈 때 이 코를 껴서 코를 끼듯이 그래서 끌고 갔다고 그래요. 그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어요. 혹시 반항한 자들이 있으면은 이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놓고 모래를 덮어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그것을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감을 줘서 아예 대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잔인하게 소문난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어요. 요나는 이런 상황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수르의 아자만 돼도 악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아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참혹하게 당하기 전에 아예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자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런 잔인한 민족을 다시 망해야 된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현타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더 큰 현타가 또 연속적으로 찾아왔어요. 그것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것도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즉 가거라 그러고 가서 하나님 사랑을 전해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만큼은 나는 따를 수가 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야.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도망가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백성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 조선이잖아요.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은 들어와서 그냥 사명이니까 오기는 왔는데 이 나라 이민족의 모습들을 보니까 여기는 가능하지 않아. 불가능해. 그래서 이민족을 대부분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술, 담배 그리고 도박으로 찌들어 있는 이 민족에는 아무리 복음이라도 소망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소망 없는 이 민족을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네요. 필리핀도 우리가 7번이나 갔지만은 똑같은 지역에도 우리가 3번이나 갔잖아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구원받고 함께 절구하고 눈물 흘렸던 그들 그 다음에 가면 똑같아. 또 원상복귀 돼. 또 그러다가 또 해보고 또 가면 똑같아.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도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민족은 소망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게 되면은 분명히 나중에 싹이 나고 그리고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씨앗을 뿌렸다면은 누가 거기에 물을 줘야 되고 그리고 싹이 날 때 주변에 있는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열매를 맺을수록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열매가 많이 맺게 되면 짠 것들은 따줘야 되고, 이런 보살핌이 있어야만이 진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단지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린 씨앗을 가꾸고 키우고 열매 맺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모든 백성을 사랑할 뿐 아니라 니느웨와 같은 그런 백성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혼인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입이 이때만큼 나와가지고 불평불만 투성의 모습을 가지고 니느웨로 갔어요. 아수르에서도 니느웨 성은 사흘을 돌아다녀야 되는 넓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사흘을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어떻게 다녔어요? 설렁설렁 다니면서 그냥 마음에 없는 회개해라 회개해라 뭐 이렇게 40일에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못되어서 온 성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자기들의 죄를 문제 때문에 이 니느웨가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온 성의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 난리가 났어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요나가 회개를 외치면 외칠 때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도무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오기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라면 왕,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과하면 심지어는 가축까지 금식했다라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금식기도 대행진이 바로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쯤 되면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오히려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악을 쓰며 말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있을 때 안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물고문까지 시키시고 물고기 뱃속에 마린 물고기지 뱃속이지 위장 창자 속에 들어가서 그게 똥통 아닙니까? 똥통에까지 집어넣으시고 억지로 이것을 내보내더니 그 원수놈들을 살려주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의미의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니느웨를 향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니느웨를 향한 아버지의 이 가슴앓이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내 인생에 가장 크다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갖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행복과 축복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또 하나의 우리 아픔을 갖게 돼요. 그게 뭐죠?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소중한 사람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라는 슬픔을 갖게 됩니다. 이 아픔은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을 향한 우리의 가슴앓이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나쁜 악당에게 지금 붙잡혀 가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아버지가 보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 그 영혼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마귀라는 놈에게 붙잡혀가서 악당 중에 악당 붙잡혀가서 별별 고문을 당하고 별별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 그리고 그대로 놔주게 되면 이 땅에서
그런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 아들, 집 나간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무리 이방 민족이든 아무리 내가 볼 때 가망 없는 존재를 하더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요나야,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고 무참하게 사람들 주고 하는 거지만 그들도 내 아들이야. 마귀라는 놈이 그들을 뺏어가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 네가 가서 그들을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이것이 바로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요나스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이죠. 그래요. 요나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다오. 네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것이 어딘지 그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거라. 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가거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집 나간 아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거라. 이게 바로 누구에게 하는 얘기면 큰아들에게 하는 얘기 똑같다. 네 마음대로 가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 담겨져 있는 그곳에 꼭 가야 될 그곳으로 가거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며 아버지의 마음은 곧 나에게 사명인가요? 요나의 사명은 다시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의 생각은 그곳은 무자비한 그런 악당들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곳이 집 나가서 악당에게 붙잡혀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아들이 있는 곳이라. 너는 큰아들 아니니 먼저 구원받지 않니? 그래 가서 네 동생을 구원해와.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통곡, 가슴앓이 내 가슴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눈물이 내 가슴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아픔이 내 가슴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스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우치를 통해서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그곳에서 직접 보고 우리의 마음에 담았습니다. 필리핀의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가슴앓이가 여러분 이번에 느껴졌습니까? 오늘 필리핀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간증과 영상과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도 필리핀의 그 침략한 아들, 빌런에게 붙잡혀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악당에게 붙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영혼을 빼앗아간,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동생,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느꼈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이며 이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처음 필리핀에 가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아이들을 보면은 초등학생들 보면은 얼마나 이쁜지 눈이 그냥 아주 동글동글하고 천진난만하게 눈망울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 중심에 예수님이 없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주어진 삶을 우리가 봤을 때는 소망 없는 삶인데, 그런데 그것을 운명으로 알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첫날 우리 같이 보죠.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신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행복이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을 이 악당이 다 빼앗아가고 지금 현실적인 것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게 행복이야? 라고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께 듣고 아빠에게 듣고 또 친구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 주위 사람들 보면서 느껴버린 거예요. 그곳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 하더라도 물을 주고 가꿔야만이 그들이 성장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부유한 삶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직접 그곳에서 씨는 뿌렸지만은 물 주고 키우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 그냥 마음속에 비전으로 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그 가능성만 담고 돌아왔어. 이제는 그곳에 직접 그들을 물주고 그리고 키울 수 있는 바로 교회를 소망하며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버지의 마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삶, 풍족한 삶, 안전한 삶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귀한 필리핀의 영혼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형된 우리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도우고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필리핀 224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풀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